한때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삼저 시대였는데요. 저금리, 저임금, 저환율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들과 기업이요 엉뚱한 짓만 하다가 외환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 비싼 소비재를요 수입하는데 마치 물 쓰듯이 돈을 쓰고요, 기업은요 또 정부의 말만 듣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가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연쇄적으로 대기업도 그만 문을 닫으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은행까지도 문을 닫는 이런 바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대로 통찰력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영적인 바로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은요 앞으로 애굽에 14년에 걸쳐서 명암이 완전히 엇갈리게 될 미래를 지금 두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대풍년이 이루어져서 아주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은 바로 대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고요, 요셉은 14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그리고 위기를 바로 모면하게 됩니다. 요셉의 원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로 미래의 일을 대비하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풍년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혹이고 무서운 시험인 겁니다. 이때 풍년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조금만 절약하게 되면 흉년 때에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거뜬히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요셉의 지혜를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언제나 미래를 일들을 앞당겨 와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키우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대로 생각할 것은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가 꾼 꿈을요 요셉이 해석하기 전에 다시금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성경은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재방송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잘 안 보죠. 왜 안 보실까요? 다 아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새로운 사건이나 어떤 내용으로 호기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자꾸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질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꾸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듣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루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끔 보면 이 지루할 정도로 앞에서 했던 말씀을요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드라마나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씀을 뒤에도 반복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에 집중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나 드라마나 이야기나 이런 것과는 달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보아라, 이런 뜻에서 성경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드라마 보듯이 무슨 이야기를 하듯이
막 감상하는 그런 느슨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쯤 졸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뭘 할까? 뭐 이런 것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상기시키고 난 이후에 요셉이요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 사건이 있은 뒤에 또 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다.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두 꿈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패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패 흉년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막 사건이 꿈이 막 두 개로 막 꾸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꿈을 해석하는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무슨 흥분 상태나 이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에는요 특별히 구약 시대는요 점성가들이나 점치려는 이들이 신적인 계시를 알아내려고 할 때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요 혼미한 상태에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건전한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요 어떤 외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끌어와서 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에 외부의 유사한 경험이나 사례를 끌고 와서 비교함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유사한 꿈의 내용이나 다른 왕들의 꿈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꿈 자체에서 메시지를 바로 길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을 해석하는데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먼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뭐며 암소는 뭐며 왜 일곱인지 살찐 소와 그리고 마른 소는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를 하나하나를 해석하지 않고요 살찐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이삭은 같은 것인데 7년이다. 그리고요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와 동풍의 마른 암소는 같은 것인데 이것도 7년이다. 그래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요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요 아주 상세하게 이제 풀어내는데 그게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쭉 내용입니다. 이 28절부터 32절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이후에 바로 7년 흉년인데 이 7년 흉년은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한다.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하기를 해석하기를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미 이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 일은 변경되거나 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딱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술객들이 신비적인 흥분 상태에서 해석하는 것과는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꿈 해석의 이 원리가요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 이 원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푸는 뭡니까? 열쇠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막 신비적인 세계에 빠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으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왜 왔는지 다 여러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깨달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정신을 잃으면서 문제로부터 자꾸만 도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자꾸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집 나가서 또 안 들어오려 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자꾸 집 뛰쳐나갑니까? 왜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어려움을 정면으로 여러분 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만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최면적인 이야기가요, 일시적으로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정상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적인 사고에 여러분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요, 문제를 푸는데 바로 전체적인 그림을 바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에서 그 문제를 자꾸만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뭔가 이게 해석되어지면요 사실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요, 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늘 확신하고 체험했던 그런 청년이고요, 머리가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큰 계획이,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유학을 떠나기 바로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요, 유학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결국은 이 형제가요 그 자매와 결혼하고 유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그 청년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학까지 아는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자기 인생에 큰 실수를 했다고 후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닙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 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런저런 겪는 어려움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지를 못하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작은 것에 매여서 붙들려서 결국은 문제 전체가 안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를 못할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부터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해답을 길어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딱 듣거나 받아들이고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의 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요, 살찐 7 암소 얘기할 때는요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풍내는 거 하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면 뒤에 나오는 파리하고 이 흉악한 암소 얘기는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도 드리고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다 받아들여야 뭡니까?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정상적이 되고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게 되면요. 이런저런 작은 어려움들은요. 쉽게 여러분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큰 나무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가지가 여러분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나무에 가지가 몇 개 부러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가지가 부러지게 되면요, 새로운 가지가 다시 돋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아무리 7년 흉년이 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기게 되는데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없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7년 흉년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7년 풍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오는 흉년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흉년의 때는 이 흉년은 너무 지독한 것이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7년 풍년은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곡식의 5분의 1을 비축해 줘야 된다. 3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년의 때에, 그러니까 흉년의 안목으로 풍년을 보아야 풍년 때나 흉년 때나 다 산다는 겁니다. 아마 말이 좀 헷갈리죠, 여러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얘기하자면 돈 있을 때 돈 없을 때를 좀 생각을 해서 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절약하면서 살게 되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다 그때하게 뭡니까? 평균적으로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내다보고 흉년을 앞당겨서 살자. 이게 요셉의 꿈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런 원리가 뭡니까? 미래를요 바로 앞당겨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끌어와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시간적으로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지만 마지막인 것 같이 그렇게 끌어와서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아직 안 되었는데 종말인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미래에 있는 이런 고난들을 끌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다고 쓰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 긁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나 앞당겨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 내 모습이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뿐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지금 하는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 다 앞당겨 와서 여러분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알기로는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겪는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은 세계 경제 정세와 여러분 맞물려 있죠.
그러나 여러분 풍년의 때에, 이 풍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거품 경제가 막 일어났을 때 이게 거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좋을 때 뭡니까? 좀 안 좋을 때를 내다보아야 되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시간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지금 당장 누시는 것을만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젊음이 여러분 곧 지나가잖아요. 한때 젊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하면 여러분 이 평안한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의 시기도 뭡니까?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면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것은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평안할 때 고난당한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미래를 끌어와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끌어와서 살면 지금 어려운 것은 뭡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실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보기에 뭡니까? 어려움을 쉽게 이길 것이고 만약에 지금 뭡니까?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평안함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여러분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소모하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셋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현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7년, 14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여러분 요셉의 말에 전적으로 청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7절부터 40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요셉의 말에 이 청종한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서는요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아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통찰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성령과 반드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크게 쓰신 바로 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요 또 다윗 그리고요 다니엘일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은 족장 시대에, 다윗은 왕령 시대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들 모두가요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때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모두가 다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갔는데 바로 성령과 관계된 사람들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바로 인정받았는데 다윗도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바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큰일을 하잖아요.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그는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면서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니엘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이 벽에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해석할 때도요, 그때도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어려울 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영성 지수가 높으면요 IQ, 지능 지수가 높고요, 또 아니면요 감성 지수, 뭐 EQ가 여러분 좀 낮아도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 좀 낮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영성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지만 다 접어놓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요셉의 이런 것을 분별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말입니다, 열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 때의 바로는요 아직 뭡니까?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뭡니까? 14년 이후의 일을 경고받으면서도 마치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이 요셉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총리를 세우잖아요. 4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와 신하들이요 여러분 이 모든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주고요 요셉에게 뭡니까? 정권을 다 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이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요? 깨달은 게 있죠, 여러분요.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요. 만약에 요셉에게 여러분 바로 실권을 주지 않는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뒤에 올 축년, 7년, 흉년 다 잊어버릴 것이고요. 분명히 올 줄 알면서도 태만하죠, 여러분. 그때 가서 보자, 뭐 그렇게 하기 뻔한 거죠, 여러분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요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풍년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철저히 뭡니까?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요. 요셉은 말씀에 헌신되어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요해진다고 달라지고요, 변질되고요, 가난해진다고 비참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딱 간파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뭡니까? 바로 그 일들을 바로 실천하고 정책을 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바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냥 요셉이 꿈 해석을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요셉을 총리를 세우고 모든 실권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뭡니까? 바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요 요셉의 이 꿈 해석을 다 받아들이면서 청정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훈련시켰죠. 바로에게 꿈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바로를 끌어들이셨잖아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말씀에 청정할 마음을 주셨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메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제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축복을 누릴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와서 바로 내 삶을 지금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이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청종하면요, 어떤 큰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뭡니까? 역할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다고요 자꾸 자존심만 내세우고 단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명쾌한 논리로 딱 설명하고,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다 청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설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앞당겨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을 앞당겨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졌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허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일관되게 헌신되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말씀을 붙들고 전체 메시지를 길어내서 그것 붙들고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려움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까지도 그렇게 같이 할 필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안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사용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